오늘 도라포션 13강 세 번째 이름들입니다. 두 번째죠. 원래는 금요일 하니까 세 번째. 자, 이름들 세모트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들이 낮아졌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낮아졌어요. 자기가 없는 겁니다. 노예 생활은 완전히 자기가 없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자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아가 없어지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자유하고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안식을 주는 것이죠. 온갖 좋은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내가 없어지지만 종살이하는 것, 그리고 세상 우상에게 종살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거의 400년이죠. 그러니까 종살이한 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이 좀 행복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여러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름 안에 거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이름, 우상의 이름,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 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 이름이죠. 그러나 우상의 이름도 있어요. 그 수를 이기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느냐? 우상에게 속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온전히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가지고 돌이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오늘날도 보면은요,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뭐가 행복이고 뭐가 좋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보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돌이키는 자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죠,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어떤 사람도 다 부른 거예요. 교회로 불러서 그냥 가만히 있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며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 직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트로 집에 있게 됐죠. 이트로는 남기다, 탁월하다, 두고 가다 이런 뜻을 있어요. 자, 그래서 서쪽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호렙에서 만났다. 호렙에서. 호렙부가 여러분 어때요? 칼, 검, 마르다, 황폐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바로 불칼, 호렙부입니다. 불칼을 두어 지키게 했다. 바로 호렙을 두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게 바로 호렙부예요. 호렙부. 칼, 검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불렀어요. 뭘 얘기하고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서 불렀다 이 말이야. 그게 호레부야. 왜 그래요? 불칼로 지키고 있는 곳이 지키고 있는 똑같이. 가까이 가면 죽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레베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님 부른 자 모세는 그걸 통과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불렀기 때문에. 왜? 지금 결국은 다 거기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이제 뭐냐면 네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신발 신고 갔던 그런 모든 것을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냥 양들하고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불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사명은요, 뭐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어쩌다 저쩌다 뭐였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다른 것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뭐 불렀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 사명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부른 것보다 뭘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또 다른 사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을 봐도 안 되고 세상을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봐도 안 되고 어떤 걸 봐도 안 돼요.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맡은 사람. 그 목회자만 사명자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뭐하고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어떤 것하고도 여러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그래서 이 호렙산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수 안에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름이 가장 중간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때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다 겪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땅, 그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랑 구별됐다면 구별됐다. 아니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망하더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무서워하는 귀신들, 마귀들, 이들도요 자기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준 생명이 아니에요. 스스로 가진 생명이에요. 이게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하고 조물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자예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말은 어떤 영향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힘으로도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분의 어떤 계획을 바꿀 수 있거나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은 변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계획이라든가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가 그분의 생명이라든가 이것을 누구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을 믿느냐.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시작하고 끝난 분이에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천국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누구 어떤 대통령 그랬죠. 내가 한다고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가 말이야. 여러분요, 말 한 번 하면은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여호와가 바로 뭐냐?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인데 언약의 이름이죠.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이스라엘 조상과 여러분 언약을 맺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그것을 변하는 걸로 바꾸니까 문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새 언약 믿어야 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을 이루어 가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걸 없애고 새롭게 만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대체 신학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나하고 예수님만 믿고 그냥 예수님하고 천국으로 그냥 직통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참 우리 신학에서 뭐냐면 직통 계시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직통으로 간다고 그래요.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한번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 첫째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람은요, 내가 늘 이렇게 참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람은 막 이렇고 저러고 많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섬기느냐?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둘이야. 둘,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속이는 거예요. 막 많은 것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 세상 보는 눈을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보는 눈을 자꾸 여러 가지로 만들어갖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잔이 우니 이런단 말이에요. 잔이 우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예요.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도 이렇게 뭐 좀 이해하려면 사람들은요, 나더러 우편이라느니, 이 자꾸 이렇게. 우편이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 짓는 사람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예요.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단순하게 보여요. 단순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아까 그랬죠? 여러분, 애굽에서 문제는 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을 섬긴 거와 똑같죠? 거기서 그들이 짓고 있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의 건축물들이 전부 다. 바로의 모자 속에 있는 게 뱀이고, 그 용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 섬길 때하고 여러분 사단을 섬길 때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단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내 주먹을 믿어. 아니 그 자기 주먹 믿는다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단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살기는 누구를 위해 살아? 자기를 위해 살아.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뭐냐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고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그죠? 애굽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죽여야 되고 하나님 섬기도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막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자기를 막 섬기고 살아가고 하지만 안 그래. 마지막 때 봐봐요. 눈을 열고 보면은요, 본인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늘 했던 말이 그죠?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너의 자유예요. 너의 자유. 네 맘대로 사는 너의 자유. 그래서 네 맘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쾌락을 누린다는 쾌락. 그래서 동성애를 하고 뭐 하고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게 막 자기 그 자유 같고 쾌락을 누리니까 좋은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자체가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몇 번 얘기했어요. 이제 히브리를 우리 배워야 됩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신약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는 십자가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 쫓을 사람 없어요. 왜 다 시험 들고 여러분 문제가 드느냐면 자를 쫓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자를 쫓으면.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오면은요,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나 있어요?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도 이런 것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벌써 그 차이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매일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아래는 그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부딪히죠. 은혜도 뭐하고 부딪혀요? 율법하고 부딪혀요. 율법하고. 또 은혜로니까 부딪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왜 아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들하고는 부딪히죠. 율법하고 부딪히는 것이고 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은혜하고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며칠 가서 광야로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근데 사흘길, 이 사흘길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게 사흘이에요. 그 성경에서 사흘은 항상 여러분 뭡니까? 죽고 부활을 얘기해요. 죽고 부활. 우리가 꼭 주님을 따르는데 죽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아멘? 이 죽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이 사흘길을 건너가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산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생명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모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를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세상은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미리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바람을 조심해라. 네 가지 바람을 조심해라. 그죠? 네 가지 바람, 네 가지 또는 말. 뭡니까? 예수의, 공산주의, 그 다음 부자들, 상인들, 이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 이 네 가지 바람, 네 가지 바람. 또 네 가지 말. 이것이 마지막에 세상을 뒤흔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셔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보면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여인들한테 특별히 여인들이 가서 폐물과 은과 폐물과 금폐물을 그리고 의복을 구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겠어요? 보편적으로 안 줍니다. 근데 왜 줍니까? 왜 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은 뭘 알게 됐어요?
그렇게 주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할 걸 알았습니다. 재앙이 올 것을 이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주는 거예요. 이건요, 그들이 막 우러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아까 3일길을 지나서 그다음에 여러분 내 앞에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절기를 지킬 거라고. 여러분 그 절기는 우리 인간을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왜 생명의 절기입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노예로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할 때로 어떻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억지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이런 예배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어야 돼. 가까이 하기 위한 거. 응? 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냐. 응? 이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막 이러기 위해서는 그거 아니에요. 응? 막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섬기는 걸 남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기 분명히 알아야 돼.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할례를 받은 사람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하신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실제로 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꾸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움이 계속 갈 거예요. 전쟁과 모든 일이 더 혼돈이 계속 옵니다. 지금보다 더 커요. 지금 제가 뭐 들어보니까 그래도 북한은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한가 봐요. 근데 북한만 아니에요. 한국도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모르는데 지금 병원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걸리고 나면은요, 잘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미 코로나 맞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여러분 그게 면역돼 가지고 더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랬더라면 그걸 막 적극적으로 맞으라고 했겠죠. 왜 못 맞게 합니까? 죽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작용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깊이 나아가야 그 악한 것들이 빠질 수 있어요. 악한 약들이.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지금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죠? 여러분 희생을 드리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만약에 희생을 드리러 가지 않으면 온역이나 칼로 이스라엘을 친다 이거. 이스라엘만 칩니까?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이걸 여러 번 겪었어요. 왜?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므로 지금 이런 일로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겠다 이거 가겠다. 결국은 이스라엘 못 보내서 여러분 누가 그래요? 애굽이 일을 당하는 거죠. 모세의 세 가지 표적. 첫째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표적입니다. 뱀은 뭐 누구예요? 사단을 얘기해요. 옛뱀, 용을 얘기해요. 용.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 꼬리는 뭘 얘기하고요? 또 꼬리는 대부분 선지자를 얘기해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뱀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어때요? 그걸 상징해야지. 지팡이가 됐다. 그러면 이거 다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지팡이는 뱀이나 이 선지자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러면 어때요? 지팡이 없이 다니잖아요. 그냥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때 뭘 짚습니까? 지팡이를 짚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그 한 가지 뜻이 바로 이 지팡이가 됐다는 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과 선지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뱀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오늘날 구약은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줬어요. 오늘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 예수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뱀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금 모세에게 이걸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또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짐. 출애굽기 4장 6절에 7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곧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참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빨리.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땠어요? 옛날에 나병 걸린 사람도 어때요? 따로 모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죄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런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왜 나병만 얘기했을까요? 죄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죄하고 똑같은 게 이 나병이에요. 그리고 한 번 걸렸다 하면은 치유되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여러분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갖고 살던 사람들 제가 거의 살면서 새로 나온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이렇게 오면. 요새는 뭐 약들이 발달돼서 들어가지도 않고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멀쩡한 손을 나병이 걸리게도 하고 또 이러면 어떠했어요? 그걸 본래 살로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출애굽기 4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금 세상도 지금 하나님을 너무 안 믿죠. 물론 교회가 너무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때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찰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을 때 일하지만 또 하나는 불신이 가득할 때, 이 마지막 때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셋째,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땅에서 피가 되느냐. 이 두 가지 표징을 거부하면 물이 피로 변하는 세 번째 표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다. 계시록 16장 4절을 의미하고 있죠.
마지막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합니까? 피가 되게 하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해요. 그것도 같은 여러분 맥락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해요? 피가 되게, 피가 되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세 가지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피가 되는 것은 피로 끝나지 않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 피들이 있는 곳에는요, 피가 막 쏟아지고 피가 있는 것은요, 온갖 막 구더기고 더럽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염병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 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 시체들을 여기저기 놓으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옵니까? 그 부패로 인해서 시체의 부패와 막 이런 썩고 막 이런 걸 통해서요, 전염병이 오게 돼 있어요. 온갖 더럽고 온갖 악한 것들이 막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큰 독수리나 큰 짐승들 이렇게 죽어서 그냥 놔둔 거.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생기는지 말도 못하죠.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로에서 그거 치우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 짐승들 차에 치여서 죽고 이러면은요, 그걸 치우는 직업이 있어요. 왜? 온갖 짐승들 또 다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치우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부패로 인해서 그 피와 여러 가지 부패를 통해서 엄청난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변화해 피가 되면은요, 이건 뭐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물이 변해서 피가 되면 뭐 다른 물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저렇게 4장 20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는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 계속 우리 이번 올해 우리가 참 공부해야 될 부분이 상속자. 올해 깨닫게 하는 게 장자, 상속자. 이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너무나도 말씀에 변질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 물론 하늘나라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이 땅이 전부 하나님 것이죠. 그걸 누가 있습니까? 장자가 있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들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막 공부를 1등하고 막 뛰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피로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되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나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장자들 쓰세요? 잘한다고 장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언약으로 됐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래서 아들이 됐으니까 뭐냐? 하나님 모든 걸 뭐 할 수 있어요? 이을 수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 이 자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만 하느냐, 사람들이 일한 만큼 받는 것만 알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일해서 받는 건 뭐, 누구다? 노예다, 노예. 삭시다. 삭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상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니까. 우리는 누구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야.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1장 29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인 분이 하나인 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상속자죠.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여러분 불렀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본받는다니까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막 노력으로 본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본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본받는 것이지 이걸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종이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예? 여러분 형상을 본받는 건 예? 노력으로 본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죠. 병아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잘못 생각해 사람들이 많이. 예? 그런 노력이 아니지. 먼저 뭐 해야 돼요? 아들의 형상은요. 아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겠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굴도 잘 기억 못해. 근데 옛날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이렇게 지나가면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학교 갔다 이렇게 오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하는 얘기하고 저놈은 꼭 걸음걸이도 지 아버지 닮았다고. 나는 아버지 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예? 아버지를 잘 몰라. 예? 뭐 아버지를 봤어야 뭐 노력해서 닮든지 어찌든지죠. 예? 일찍 돌아가셨어요.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진 아버지 닮았다. 그럼 내가 노력으로 닮은 거예요? 아들이니까 닮은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뭡니까? 그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을 본받게 해서 우리도 형제 중에 뭐가 되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겠지. 우리도 이런 것들. 맏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맏아들이 되겠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여러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바로 뭡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이 이 믿음 지킨 사람들이 뭐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맨 앞에 두고 나서요. 장자들의 모임이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양자들 것이 바로 뭡니까? 아들들 것이 아들. 그지? 원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양자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다린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순결하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과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는 화를 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근데 그 장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화를 당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목사들을 잡아 가두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몰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서 하게 되면 그 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제대로 살아남은 곳이 없어요. 네? 지금 그거였다면 7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있는 북한. 네? 이래서 그렇지.
물론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뭐 70년도 되고 400년도 되고 그러긴 하지만 마지막은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 이것이 최고의 악들이고 이게 사단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당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게 옳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요,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하는 짓들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 알면 절대로 그런 짓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도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냐.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습니다. 내 장자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를. 행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시간이 되면 반대로 보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참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분노하는 분이에요. 사랑은요 모든 걸 그냥 참고 놓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도 있으신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가 뭐냐? 때가 지나면 음부보다 잔혹하다는 거예요. 음부같이 잔혹합니다. 그래서 사랑 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음부같이 잔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너무 사람들이 편안해. 아니래. 하나님을 두려워질 안 해. 근데 이제 하나님 그 두려움이 오게 될 때는요 벌벌벌 떨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러죠. 어린 양의 얼굴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감춰달라는 거예요. 바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이리저리 숨어. 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러면 하물며 모세마저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애굽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어. 그런데도 모세를 죽이려. 왜? 아들이 할례 받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과해야 돼, 통과. 그걸 통과한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그걸 통과한 사람.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된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무슨 강? 십자가의 강. 십자가의 강. 그럼 이걸 건너온 사람들은 바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요. 여러분 뭐냐면 낭망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참 우리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봤다고. 돌아봐서 그 고난을 감찰하셨음을 듣고 그들은 머리 숙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을 때뿐이야. 듣고 나서 뭐가 오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더 주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면 그 말씀을 붙들으면 조금 뭐가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고난을 감찰하사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좋다고 했어요. 근데 고난이 더 오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네. 금방 믿었다고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러 왔지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요. 병에서 치유받으려면 그냥 치유받습니까? 수술이라는 걸 겪어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겪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듣고 이 일을 들으면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내겠구나. 어차피 고난 받은 거 지금까지도 부르짖었잖아요. 못 살겠다는데 얼마나 더. 그래도 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이 제일 밤이 깊다고 했어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날이 밝을 줄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강팍함. 출애굽기 5장 8절 9절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합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면요, 아이고, 뭐 이런 애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거꾸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많아져야 돼요. 대통령을 다시 쓴다. 그러면요, 오히려 여러분 재판이나 모든 게 거꾸로 가 막 더 힘들어져.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뉴스를 듣든지 뭘 듣든지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보자. 아이고, 뉴스도 안 그런데? 누구도 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형제들이 네 말대로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예?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별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고집쟁이가 될 수 있어요. 고집쟁이.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믿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이러면 어때야 됩니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2절 있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더 학대했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모세도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괜찮지 실제로 당하는 이스라엘인은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고난을 돌아보자. 우리 고난에서 구원해 준다며. 오히려 바로가 말 안 듣고 더 학대하네. 네? 더 힘들어졌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모으려고 합니까?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러면 뭐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우리가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이고 누구도 쓰러지네, 누구도 넘어지네. 나 같은 이런 아무리 목회자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러면 어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믿음이야. 믿음. 얼마나 믿는가 보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잘못하면 그랬어요. 아이고 뭐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나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하는 할지라도 나 하나만은 해야 됩니다. 하나만. 이제 마지막 때가 여러분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남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 혼자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죠? 다른 사람 다 나와도 나 혼자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다 넘어져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없어서. 주님,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미 하신 말씀들을 끝까지 붙들고 환경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할지라도 확신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 참고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